오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더 나이가 들으면 문 밖 외출이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오늘은 너를 데리고 꼭 갈 곳이 있으니 나랑 좀 함께 다녀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럽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 옷차림 또 정색을 하고 근엄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손주의 손을 붙들고 이제 언덕을 지나서 마을의 한 곳으로 갔는데 손주는 그곳으로 가면서 할아버지가 아드님 생각이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먼저 떠난 아들, 즉 이 손주의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할아버지를 말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이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 아들이 잠들어 있고 너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다. 너의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별로 나무라지 않고 키워왔고 나무라지 않고 살아왔다. 근데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아들인 내 아들의 아들인 내가 손주가 너의 아버지를 따라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너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예수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로서 내가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줄 것을 내가 부탁하기로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김영석 선생님께서 본인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본인의 체험을 인용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교회는 어떠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또 제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39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1980년 10월 5일 첫 주인데요. 이 주일을,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이번 주일 주부에 보시면 주부 안에 저희 교회의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교회에 더 세세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일궈왔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자립하고 또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교회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죠. 저희가 중구 대흥동에 한 조그만 건물에서 저희가 3층짜리를 1년 사용하다가 기독교회당 봉사회관, 그 당시에 서전사거리에 있던 9층 빌딩으로 옮겨서 처음엔 3층에서 그 다음에 9층에서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때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자립하는 교회로 또 귀한 교회로 세워지면서 저희 나라의 형편으로는 늘 우리가 땅을 사고 좀 교회를 지어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여러 곳을 두고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갈마동에 저희가 부지를 구입하기도 했고요. 1990년에 둔산에 저희들이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3년까지 저희가 이 새로운 뉴스페이스를 짓기 위해서 이별해야 했던 옛 첫 번째 건물을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짓고 나서 새로운 분들이 둔산으로 많이 이주했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1993년부터 97년 저희가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했고 이 교회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998년에 감독님이 인천에서 열린 총회에서
감독회장에 선임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일종의 중형 교회로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감독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감독님 2005년에 은퇴하시고 제가 실제적으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양적으로는 그 이전보다는 아주 많이 부흥한 때고 또 사역으로는 저희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Changing Future Ministry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 본당과 교육관이 너무 작아져서 저희들이 Farewell to Old Chapel, 옛 정든 교회와 이별을 고하고 2014년부터 저희가 이곳에 다시 땅을 고르고 또 땅을 파고 새로운 이 뉴스페이스를 저희가 짓게 되었고요. 건축은 2015년까지 계속됐고 마지막 준공이나 여러 일들은 2016년 봄에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막 두 번째로 더 크게 부흥해서 뉴스페이스를 앞두고 있을 때 2010년 창립 30주년 저희 기념유회를 볼 때 그때 제가 우리의 영적인 목표 표어를 New Beginning이라고 짓고 이사야의 4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고 그때부터 저희가 쉼없이 달려온 시절들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처음 10년을 또 우리가 둔선으로 옮기고 그 다음 10년을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왔는데요. 수많은 성도들과 또 함께 헌신했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맞게 정원을 가꾸어 주신다면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에 저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적어도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성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경험 또 이런 고백의 경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 번 또 자주 또 터닝 포인트마다 시점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주절부터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믿음의 기초 안에서 믿음의 원칙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 모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저희가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사랑하는 귀한 성관교회를 여러분이 이루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1998년부터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류하고 또 2006년부터는 웨슬리 펠로우나 또 에임하이나 대전의 내 교회 연합사역이나 또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과 저희들이 협력하고 또 교류하고 또 코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전과 같은 이런 광역시라고 부르는 대도시 전국에 6개, 7개밖에 없는 규모인데요. 그런 규모들의 도시에서는 저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교회들이 모델로 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생각하고 아끼는 교회들이 교단별로 지역별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성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성관교회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관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관교회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열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원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새벽 기도회부터 여러 기도회, 또 예배, 집회, 또 소그룹 모임, 또 사역팀의 모임, 차연대가 연습할 때에도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교사 기도회를 시작할 때에도 리더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말을 우리 일종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언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본 적도 있습니다. 유언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남기는 말입니다.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했던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 중에 어른스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스럽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어른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루어지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또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우리가 족보를 따지던 시대에는 학렬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그 나이에 비해서 더 나이 많고 경험 많고 지혜가 많고 위치, 포지션이 높은 무엇을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른스러운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른스러워질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어른스럽다고 표현하나요? 이틀 전 금요일 저녁 10월 4일 저녁인데요.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설교에 반영하기 위해서 성수대교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 백지를 다 나누어 주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어른스럽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개인적으로 좀 적으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자기보다 윗사람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적어도 10여 분 가까이 내용을 쓰셨습니다. 일할 때 어른이 되었는데 되게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의 결과가 다 좋지는 않죠. 좋은 뜻으로 시작하고 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일하는 직장이나 기업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과가 나쁠 때도 사실 많습니다. 문제는 어른이라면 결과가 나쁠 때 자신이 책임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분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인데 자신이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책임질 일까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나가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스럽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갖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는데요. 한 5분 이렇게 쓰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른은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어른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욕이 쏟아지네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어른이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변의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스러움의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어른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그룹 안에 어른이라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을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른의 덕성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른됨의 무게를 자기 등으로 짐으로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어른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속회 소그룹 리더들의 모임에서 제가 좀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 어른스럽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속회에서 함께 나누고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 속회 담당하는 우리 오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잘 모으고 취합해서 저희가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어른스러움을 생각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즉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편지들,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부르는 곳에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저희 고린도 전서를 같이 보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의 교회가 어른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광교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셨고 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셨는데 성광교회에서 어른스러움을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도전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도전받아야, 그래야 내가 어른스럽게 변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른스러움을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가 성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스러움을 배우는 공동체가 성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변화하는, 자라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성도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육에 속한 사람, 곧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성도들을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어른이 아닌,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른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른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안에서 몇 개의 도시를 꺼내면 탑 5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였고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역과 상업과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문화를 이끌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어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는지 바울은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배부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배부르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성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욕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그들이 서 있는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를 먹였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역할을 젖 먹는 갓난아기를 보는 유모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서 교인들에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또 디도와 같은, 말하자면 바울이 양육했던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의 역할, 목사님의 역할을 얘기할 때 젖을 먹이는 유모와 같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예로 들죠. 여러분이 먹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으로 저주를 먹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떤 거죠? 어른스럽다는 건 뭘 얘기하죠?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들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야 어른이 됩니다. 아이를 기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젖을 먹이다가 젖을 뗄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면 아이들이 소화하지 못합니다.
체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암죽 같은 걸 만들죠. 요즘은 뭐 식품 회사에서 만들으니까 젖을 떼는 식사, 그래서 이유식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단단한 음식으로 가는 일종의 중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죠. 여러분은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둘러 나눈 거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스럽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영에 속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어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오늘 병행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함께 읽었는데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어른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직 어른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진리간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탄생의 과정과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 최고 법정의 일종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가 어른이 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도전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이 곧 성경이 볼 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삶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성서대학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 파냐, 파벌을 형성하는 것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4절에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너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교회 안에 파벌을 갈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부족함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제자훈련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와 또 요한복음 3장 기억하시면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 교회뿐입니까? 한국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보아도 어떤 부분이든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육체적인 나이로 40살 이상 되신 우리 이제 자녀를 기르는 부모 세대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책임지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는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십시오. 실제 어른스럽지 않지만 무늬만 어른이 많습니다. 실제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른의 자리를 차지하는 무늬만 어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어른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지난주 살펴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4단계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열매를 맺고 아끼지
말고 열매를 나누기. 한번 인사할까요?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끼지 말고 열매를 나누십시오. 저는 이것이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때 아끼지 말고 나눠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는 좀 케어내고 좋은 흙으로 그것을 덮고 나쁜 흙들은 제거하는, 그곳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서 잘 자라게 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정원에 모든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잘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셋째, 아끼지 말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네 번째, 나누면서 축복하는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열매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나누는 것은 곧 열매 맺기까지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돌들을 좀 골라낼 수 있는지, 어떻게 잡초를 좀 제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흙으로 덮어서 좋은 씨앗을 심기까지 밭을 기경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열매를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어른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씨앗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씨앗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며칠을 기다리면 싹이 나는지, 또 싹이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든든한 밑둥에서 자라나는 줄기로 키워내야 하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언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열매는 언제 따야 하는지, 그 열매는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저희가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는 이미 유대인의 어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어른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신앙인이요 종교인이었고 지도자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에 보면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어른 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젊은 선지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를 잘 대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에게는 표면적인 어른스러움, 껍데기가 어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라비어라고 호칭을 사용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보다 젊은 선지자에게 라비어, 그는 자세의 어른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마음이 있던 거죠. 좋은 어른스러움입니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었고 성실한 유대인이었고 표면적인 지위가 주는 권위가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진리를 구합니다. 내가 모세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내가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에 대한 자세는 아주 신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부분을 크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다음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혹 그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태어남은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했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동안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거듭남의 경험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성광교회 성도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경험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이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교회를 저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한 주 한 주 저희가 교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그 주제를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른스러움을 배우는 성도요, 어른스러움을 배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른스러워지면, 어른스러움을 갖추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어른스러움은 영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육체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른스러움을 배우고 어른스러움을 익혀서 어른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